손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그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찍이 히라베의 철학자 아낙사고라스라는 그런 사람은 이 인간이 동물을 지배할 수 있음은 바로 이 손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도구적 어떤 그런 인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인간은 이 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손을 얼마나 능력 있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위인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 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손은 그 사람의 어떤 능력과 인격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열쇠, 키를 잡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은 이건 내 손 안에 있다 라는 말을 우리 인간은 많이 합니다. 사람이 좀 모자랄 때, 뭔 일을 할 때 사람이 좀 모자랄 때 우리는 손이 모자란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일에 능한 사람, 정말 능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수다 이렇게 또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선수란 뽑힌 손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과 어떤 관계를 끊을 때, 어떤 일에 있어서 그 관계를 우리가 끊을 때는 우리는 손을 뗀다 라는 이야기도 우리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는 이토록 중요한 이 손이 말라서 불구가 된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히브리인의 그런 믿음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경이란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또 다른 어떤 성경 그런 말씀, 그 성경책을 외경이라 하는데 그 외경에 보면은 오늘 나온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석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내가 다듬거나 돌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이 석수가 손을 다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에 찍혀서 다칠 수도 있었고 또는 어떤 망치를 치다가 손을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오른손을 다쳐서 이 한쪽 손이 이제 불구가 됩니다. 정말 고장이 났습니다. 한 손을 아예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의 인생도 그 후에 바뀌었습니다. 일자리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다른 일을 찾기에도 어려웠습니다. 사람 만나는 거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이 석수는 점점 사회 속에서 멀어져 갖고 외톨이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떤 인생이 그러한 것 아닌가. 한순간에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을 다 바뀔 수 있는 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바로 이 손마름, 이것은 이 석수에게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해결해야 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손마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소망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쳤대. 죽은 자를 살리셨대. 문둥병자를 고치셨대. 그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병에 걸렸어도 자신이 모든 질병에서 회복되었대. 이 소식을 들은 이 석수는 자기만의 어떤 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회당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회당을 찾았느냐? 바로 주님은 이 회당을 찾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회당에 오신 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이 아니다. 그리고 다시 그 회당을 찾으신 겁니다. 회당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어떤 법을 가르치는
오늘날에 어찌 보면 교회와 같은 곳이다. 그 회당에 들어가니까 손 마른 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손 마른 자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손 마른 자가 회당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즉 문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문제 있는 그 사람은 주님을 먼저 찾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시야 왕이 나라를 통치할 그런 힘이 없을 때 그 우시야 왕은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도 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그는 자신의 어떤 생명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한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그런 문제, 자식이 없어가지고 홀대받던 그렇게 살아오던 그런 많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도 주님을 찾았고, 문둥병에 걸린 그 10명의 사람도 주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백부장은 하하인의 죽음 앞에서 주님을 찾아와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많은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문제 있는 인생, 문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바로 주님을 찾아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없는 인생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안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문제, 그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어떤 삶의 문제, 또는 어떤 영혼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 그러니까 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 정말 찾는 진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을 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떤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어찌게 보면 고약한 사람들, 그것도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근심해주고 이런 좋은 의도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문제를 트집잡기 위해서 회당을 찾는 사람들도 있더라. 안타까움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보면 여기에서 오늘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율법 교사 또는 바리새인,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와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 즉 항상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초신자가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더라. 교회법을 안다고 사람들이 오히려 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질서와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보다도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 그들이 주시하고 있는 문제, 주시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이 과연 저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줄 수 있다? 고칠까? 라는 것을 그들은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 율법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의 어떤 규례를 보면, 잠시 예를 들자면은, 의사가 무료이든 의료이든 의사가 병을 고쳐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료이든 무료이든 상관없습니다. 아예 병 고치는 자체가 율법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그냥 사람들이 쉽게 그냥 다리를 살짝 뼈다, 사람이 다리를 삐면은 뭐 찬물을 담그기도 하고, 얼음, 그때 뭐 얼음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찬물에 담그는 일. 그런데 삐었다게 해가지고 찬물에 담가서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손에 여러분 잠시 칼에 그냥 벼습니다. 벼었다고 해가지고 그 상처 난 부위에다가 뭐 시드를 바른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붕대 감는 거는 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병을 치료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은 괜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난다. 아기를 낳아야 할까, 낳지 말아야 될까? 낳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에 의한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처럼 인간의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는 모든 어떤 행위, 치료하는 모든 행위는 율법에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저 손마를 자를 고쳐주시게 되면 이 일은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큰 범죄를 행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더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율법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한 거, 불쌍한 영혼을 보지 못했더라.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진 그 한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더라 라는 안타까움입니다.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에 그들은 집중하지 못했다. 안타까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전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어떤 고집,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되는 어떤 자신들의 어떤 고집, 알고 있는 것을 꺾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그 주장을 꺾을 수가 없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찬송도 하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의 이 눈에는 그 사랑이 없었다. 그러니까 영혼의 어떤 긍휼함, 영혼을 향한 그 불쌍함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나와서 무엇을 보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돌아가십니까? 이번 주 아무개 집사 안색이 안 좋은데,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저 힘든가 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드십니까? 자식이 말썽을 피운다고 하는데 얼굴이 많이 말랐네.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권사님 많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내가 중보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드십니까? 아니면 이번 주에 가보니까 아무개 권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영 아니야.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그럴까? 나한테 이상한 말을 하네? 아주 교만이, 저 권사님 아주 교만이 싹텄어, 싹터. 여러분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떤 결정, 어떤 실수,
이런 것을 트집 잡기 위해서, 그것을 트집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갈 것인가? 주님의 어떤 눈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어떤 그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영혼을 향한 그런 국률한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이 마음, 이 열정, 이것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 이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위해서 그냥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세분 식구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태도, 주님은 도대체 그럼 어떤 태도를 보였었을까? 이것이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자신을 주시하고 있고, 또한 이 손마름을 고쳐주면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도 우리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라는 것이 마음을 전달해 준다고 그렇게 사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눈을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들도 읽을 수가 있고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도 그들의 어떤 의도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지능을 다루는 데는 EQ가 있습니다. IQ가. 머리에 따라서는 뭐 옛날 IQ 검사도 많이 하시죠. 이 IQ가 높을수록 이성적인 그런 활동이 더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또 EQ라는 게 있잖아요. EQ라는 것도 있는데 EQ는 감성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감성지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의 어떤 심리나 그 마음, 그것을 헤아리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IQ보다 EQ가 높은 사람이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Q가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마음 잘 읽어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 그 말, 그것을 더 잘 파악합니다. 그래서 EQ가 높으면 다른 사람의 어떤 의도를 파악해서 그거에 대해서 적당히 대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EQ가 너무 높은 사람은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도를 미리 아니까 그 사람을 그것으로 인해서 역용할 때가 많이 있더라.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을 역으로 공격한다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이것이 세상에 주는 그런 이치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쓸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상황에서 주님은 자신을 고소하고 죽이려는 그 바리새인들을 아시고,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손마른 자를 향해서 사람들 한가운데 일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 그를 세우셨다. 주님은 사람들이 없는 주변으로 끌고 가서 조용히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시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주님 참 바보스럽다. 왜 굳이 이 문제를 왜 크게 일으키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사람들의 의도를 알고 있더라면 저라면은 조용히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불쌍하니까 고쳐좀 줘야 되겠고,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용한 가운데 다 조용한 가운데 뭐 없는 곳에 사람 없는 가서 고쳐줄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한가운데 살아가시더니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의도 다 아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아는 그런 사람들, 좀 전에 말했죠. 쉽게 범하는 그 실수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의도를 알았으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한번 역용해서 그 사람을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것이 과연 주님의 뜻일까?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일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도에 대해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 의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를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나의 태도는 내가 하나님 뜻에 내가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뜻 안에 주님의 길 가운데 나는 서 있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하나님 뜻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살고 죽는 것이 나의 어떤 이익이나 분리 그런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를 판 그 가룟 유다가 주님을 잡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라는 그 지평을 표징으로 어찌합니까? 주님께 랍비여 하고 이마에 키스를 합니다. 이 행위는 뭐예요? 벌써부터 로마 병사들하고 짜놓고 그렇게 내가 하면은 이분이 예수다. 다 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마에 그 키스하는 그 그런데 그때 보면 주님은 어찌합니까? 주님은 그 보고 주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 같으면은 어땠을까? 그 상황에서 나 같으면 어땠을까? 그런 가증한 행위를 하는 자는 아마 나 같았으면 유다의 어떤 뺨을 아마 내뱉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내가 가르쳤니?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면 저주를 아마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의 키스를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의도를 다 아시면서도 왜 그러셨을까?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또한 나를 위험 가운데 빠지게 하더라도 오늘은 우리는 늘 그 주님의 뜻 안에 나는 과연 서 있는가? 그 뜻 안에 서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또한 시험에 빠지지 않는 모습이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당당한 그 모습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주님 뜻 안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른쪽 손이 말라버린 그 모든 것을 삶을 포기하는 가운데 가장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사람 그러나 오늘 보니까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이 말라버린 사람들 손이 말라버린 사람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말라버린 그 사람 고침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죽일 방법만 모색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는데 그들은 마음이 꾸덕꾸덕하지 않아요. 생명을 죽이는 일에 모의를 하고 있더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게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돌처럼 굳은 마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어떤 즐거움과 행복을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이 돌처럼 굳은 마음이다 메마른 마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없다.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없다. 바로 살처럼 부드러운 그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 많은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손을 고쳐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우리의 마음의 손입니다. 말마른 정말 돌처럼 굳어있는 우리의 그 마음 오늘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바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같은 그런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정말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함께 울어주지 않는 그런 메마른 우리들의 어떤 그 마음 오늘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담대를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마음의 행복이 깃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가시셨던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주님은 손이 마른 자를 향해서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아픔을 내 앞에 내놓아. 너의 상처, 너의 부족함 내게 내놓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될 것이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말라버린 이 가슴, 메말라버린 그 영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음, 다른 사람을 향하여 궁일이 여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말라버렸던 것이다.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내놓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른손, 오늘 네 손, 네 오른손, 이 손 마른 자처럼 바로 우리의 말라버린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